오늘 에스겔 2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가장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동산의 이름이 에덴입니다. 에덴, 기쁨의 동산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찾아온 악한 존재가 있었는데 옛뱀인 마귀가 찾아왔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란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바울은 이 질문에 관하여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원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를 갚는 데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또 무엇을 듣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에스겔 25장은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1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제목이 있죠. 1절부터 7절까지 뭐라고 나왔어요? 암몬이 받을 심판, 이렇게 나오죠. 또 8절부터 11절 뭐라고 나와요? 모압과 세일이 받을 심판. 여러분 세일은 어디를 말해요? 세일, 모압과 세일, 저기 야곱의 형 누구예요? 에돔을 말하죠. 12절부터 17절에 뭐라고 나와요? 에돔과 블레셋이 받을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부터 24장에서는 남왕국 유다와 수도인 예루살렘의 죄악상과 그 심판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왕국 주위의 이방 나라들의 죄악상과 심판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24장은 남왕국 유다와 수도인 예루살렘의 죄악상과 그 심판인데, 오늘부터 이제 32장까지는 유다 왕국 주위의 이방 나라들의 죄악상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내일은 뭐에 대해서 나와요? 26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 받을 심판이에요? 두로가 받을 심판. 27장 가니까 뭐에 대한 애가예요? 두로에 대한 애가, 이렇게 나오는 게 32장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악과 불의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가 되세요.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2절 보시면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전하고 있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아멘. 암몬 족속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 가운데 작은 딸이 낳은 아들로 베남미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유다 백성과 이 암몬 족속은 사실은 친척인 거죠. 친척. 아브라함의 조카의 자녀니까요.
에스겔 25장 3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전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다음 찍으세요.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다? 암몬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2절에서 에스겔을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3절에서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암몬 족속의 어떤 죄악상에 관하여 지적하고 계실까요? 3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3절 보세요. 그다음에 찍으실까요? 내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그 나오죠. 너는 그것을 보고 잘 되었다고 하였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잘 되었다고 하였고요. 또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들을 보고 잘 되었다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먼저 내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입니다. 바벨론 군대 같은 이방인들이 유다를 침공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기물을 파괴하며 살인 행위를 자행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BC 588년 바벨론 군대의 침입으로 유다가 황폐하게 된 사실을 말해요.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BC 586년 바벨론 군대의 침입으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다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암몬 족속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관하여 좋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좋다 했다. 이런 암몬 족속의 태도와 행동에 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지만은 또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암몬 족속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그것에 관하여 좋다 하였다.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에스겔 25장 4절에서요 이 암몬 족속의 태도와 행동에 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 세 번역으로 4절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들의 소유로 넘겨주겠다. 그들이 내 땅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내 땅 가운데 자기들이 살 장막을 칠 것이다. 그들이 내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내 땅에서 나는 젖을 마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5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아멘. 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와 뭐하는 자와 다투는 자와 뭐하시고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뭐하소서 싸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하나님께. 암몬 족속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와 먼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유다가 바벨론에 고통당할 때 암몬 족속은 좋다 했습니다. 그런 암몬 족속의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암몬 족속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웃이, 형제자매가 잘 될 때 그것을 정말 칭찬해주고 참 잘 되셨네요, 이렇게 반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또 내 형제자매 이웃이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 꽃이다, 잘 됐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암몬 족속을 동방 사람들의 소유로 넘겨주겠다고 하십니다. 동방 사람들이 암몬 족속 가운데 진을 칩니다. 암몬 족속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어요. 암몬 족속 열매를 먹습니다. 암몬 족속의 젖을 마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도 겸손해야 되고 또 안 될 때도 너무 낙심하거나 자질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신발끈이 풀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발끈이 풀어졌네, 어째 이럴 거 아니라 잠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뭐 무릎 꿇고까지는 없겠네요, 그죠? 앉아서 신발끈을 매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삐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신발끈을 다시 매야 하는 시간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고,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잠깐 멈춰서서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암몬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것으로 끝이 아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랍바성을 낙타의 목초지로 만들고 암몬 사람의 땅을 양떼 휴식처로 만들 것이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아멘. 당시 랍바는 암몬 족속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랍바를 낙타의 목초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패망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성읍인 랍바를 하나님이 완전히 황폐하도록 심판하시어 풀을 주식으로 먹는 짐승이 사는 곳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심지어 암몬 사람의 땅을 양떼의 휴식처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세요. 따릅시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자존자가 되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원수 많죠?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 갚아주신다. 우리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이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만 귀 기울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암몬 족속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바벨론에 고통당할 때 아하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암몬 족속의 그 말을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수들을 갖겠다고 동분서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원수를 바라보거나 원수를 묵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고 했사오니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